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도 7장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 조금 더 말씀 살펴야 될 것 같아서 매주 얼굴 보니까 이거 한 주 좀 더 해도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도 그냥 하려고요. 6장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이고요. 예전에는 사실 좀 초반에는 2015년부터 제가 주일 낯설교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시간에 대한 강박이나 그리고 이제 한 주제를 어느 정도 안에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마음에 좀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제가 원래 처음에는 한 25번 정도 나눌까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요, 사실 고난당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아픔의 현장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체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통에 대한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있고요. 지난주는 영원한 소망의 풍성함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눌 터인데 오늘 제목은 이것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흔들리지 않을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은 사실 결과적인 소망이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면 좋죠. 저도 낙원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지만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전부 다 120년 건강하게 다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우리의 소망의 그런 내용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소망이요. 근데 그 소망은 찰나적인 소망이 아니라 한순간 불타올랐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인데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설교자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무리할 때에 축도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구체적인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같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리얼리티가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도 계속 좀 잊어버리시죠? 이해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저께 성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했죠. 잘 잊어버리는 은혜가 목회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목회자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사실 이게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가능하면 좀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이제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망각도 이제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메시지는 기억하지만 그 디테일들을 많이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야, 이거 설교 정말 좋다. 그때 죄송해요, 여러분. 준비를 열심히 한 설교 내용을 다시 읽으면 아, 너무나 새롭고 좋아요. 이제 근데 제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저도 잊어버리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제가 믿을게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 과거에 대한 걱정, 우리가 또 뭐 언제는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뭐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열심히 들으셔서 단 하나라도 내 마음에 남는 것 있다면 그거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들을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 일 여러분 열심히 잘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오늘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흐름은 계속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4글자 인물인데 누구죠?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다음 장에도 계속 나와요. 1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멜기세덱과 영원한 제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12장까지 계속되어져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내용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흐름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히브리서를 처음 읽게 되어지는 독자들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지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전부가 되어질 수 있나요? 믿음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이 전부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리더십에 대한, 제가 사실 참 자기 개발서도 잘 안 읽거든요.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물론 도움은 되긴 하지만 이게 엇비슷하면서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도리어 기독교 진리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좀 자기 개발서 같은 건 좀 잘 읽지 아니합니다. 근데 뭐 읽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좋은 리더십의 원리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한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만드는 능동적인 에너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다라고 세상의 가치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믿음이 전부 되어져야 하는, 이것은 어떠한 능률적인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실상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감사히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진 제가 어저께 부탁드린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전보다 많아졌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에 대한 말의 향연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은 너무나 이제 가벼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진 어저께 차인철 목사님 찾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 차인철 목사님이 AI인 게,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제 보냈어요. 어머니가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찾아주세요. 근데 바쁘시니까 10분만 찾고 뭐 10분 제가 조금만 찾으라고 그랬죠. 반드시 찾아내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잠시만 찾고 없으시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보냈는데 정말 10분 안 돼서 이 사진을 딱 찾아놓은 거예요. 야, 이건 뭐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게 참 신기해. 아니 인터넷에 어떻게 이 사진 있는 걸 어떻게 찾으셨죠?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이 사진? 근데 이런 풍경을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는데, 아유, 어릴 때는 정말 이런 분들 교회 안에 권사님들을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이었는데 밤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아기 포대기에 안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이게 좀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는데 분명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떤 신앙에 대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은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훨씬 더 무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좀 수렴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동받고 위로를 받기는 하는데 막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가벼이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 자기에 대하여 최우선적 가치로 이야기합니다. 상담, 교육 모든 것이 다 자기애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진 그것이 이제 자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이게 사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이제 함양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지는 것인데 세상은 그래서 자기애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독교 진리는 성경은요 자기애를 죄의 결과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나도 나를 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원리죠. 이제 God first,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가 되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에게 먼저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모든 구도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내가 신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고행하게 되어지고 뭐 힘들게 나를 좀 혹사시키고 이 모든 그 종교 생활의 출발은 결국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종교 생활의 출발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오늘 마음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열망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그럼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모든 일의 중심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안 좋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나쁜 것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선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지만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신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능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과정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우리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흐름, 메인 토픽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흐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제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으신다. 그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신앙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믿음은 믿는 것으로부터, 믿는 고백과, 믿는다라는 고백과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와 경건의 이야기들이 모양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 이게 라틴어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몰두하여 때로는 미친 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설교자인 저의 결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신앙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모양으로 봉사하더라도 한 사람은 이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종교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오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예수의 십자가에 비추어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선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생각해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떠한 경건의 모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경건의 본질도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경건의 모양만으로 경건의 본질을 우리는 따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에 매이면 안 된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성령론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많이 좀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감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게 신앙적 결정이 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이게 오늘 오전에 이제 등록하시고 저하고 잠깐 인사 나눈 한 우리 성도님 계셨는데 이제 그분과 얘기하다가 그분은 이제 순복음 쪽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셨다라고. 처음에는 순복음이 너무나 저는 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복음 너무 뜨겁거든요.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봉사할 때 거기는 이제 우선은 초교파적으로 이제 선교를 동원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분들이 많긴 했지만 침례교 대표 목사님도 계셨고 이동훈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했던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때 금요기도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30명이 앞에서 깃발을 흔드는데 큰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깃발을 30명 흔들면서 나라들 30나라들 깃발 흔들면서 이 나라 요동치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장로교회에서 잘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자꾸 불편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건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기분이 마냥 참 좋고 행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해. 근데 우리 감정 안에서. 근데 내가 정말 요새 좀 힘들고 기분 상해 있고 막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면 손 못 들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막 이런 얘기하면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좀 사업 잘 돼서 돈 좀 벌고 헌금 흡족하게 드리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같고, 하나님 상급 내가 많이 쌓아놓은 것 같고, 또 천국에 한 10걸음은 더 가까이 간 것 같고, 또 내가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천국은 저 멀리만 보이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 좋은 생각은 많이 하세요. 네,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한 그런 이유들을 감정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은혜는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소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는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요, 그게 마귀 대장이요, 초보 마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정을 흔드는 거짓말을 계속 던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감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그들의 감정을 흔들릴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통하여 그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도 흔들리고 구원도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제시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다닌다라고, 혹은 십자가 모양의 가방을 메고 다닌다라고 우리가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로 붙잡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딱 좋은 말씀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내고 오늘 나의 관심이 끝없이 나에게만 집중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그 복음의 정신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으로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은 다 귀한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도리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만 확인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소진하게 되어지고 지치게 되어지는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만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에는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는 읽어도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죠.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거는 것,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그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한국교회 모든 과정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음과 양으로 양화뿐만 아니라 악화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으니까. 그러나 70년대에 방언받은 날짜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떠한 흐름들이나,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되어졌던 어떠한 그 형식들이요,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일이긴 하죠. 교정되어지고 바뀌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구원받은 날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받은 날짜가 언제였는가, 방언은 언제 받았는가, 당신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사예요. 믿어지는 은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삶에 기준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이러니고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내가 오늘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말씀의 초보에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그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신다.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애써 무언가를 해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더딘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한 곳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여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상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이 당연한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간혹 이야기하면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를 구분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고, 때로는 이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구약과 신약을 좀 단절하여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철학사 중에서는 플라톤과 같은 이원론을 근거로 한 듀얼리즘을 근거로 한 그릇된 신앙의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과 악마의 도성이 싸우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으로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패배하였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망하였고 마지막 패잔병과 같이 그들의 운명은 망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란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인데, 이게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계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꿀 수 있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민감하다, 이게 표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막 여기 지나가는 분들 계시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보면 검은 물체가 막 지나간다고.
밤에 자면 막 꿈꾸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좋아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꿈도 사실 여러분 이게 꿈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인간이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언제가 자기 의지대로 못해요? 잠잘 때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자야 되잖아요. 잘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방비의 상태예요. 근데 그 무방비의 상태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악몽에 시달리거나 그러면 나 뭔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걸 매이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 제가 뭐 한 100일 계속 100일 동안 똑같이 나쁜 꿈 꾸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똑같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받고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오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자격을 따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격이 없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사건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가 원시 역사로 기록되어졌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어떠한 말씀만 봐요?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보게 되는 말씀만 뭐만 봐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만 보는 건데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 주시고 또 맹세까지 하세요. 약속 주시고 맹세하더니 또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약속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맹세하세요.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하나님 나보다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이러한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맹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이란 거예요. 마지막 확정, 최후. 하나님의 맹세는 최후 확정.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약속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른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 보증이 되어진다. 최후 확정이 되어진다. 그럼 이거 여러분 붙잡아야죠. 이 약속은 붙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복주고 복준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거 하나님 당연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더 와닿는 단어가 약속하시면서 또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기 걸고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맹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 결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이미 최후 결론입니다. 인간을 설득하거나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또다시 주시고 또다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시며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거 믿지 못하니까 어떡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 이 약속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살아가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계신 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 해도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읽고 말씀을 해석해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말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말과 행동이 다르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과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필요 없어요.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한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거 뭐 제가 잘못 전했어요 오늘? 맹세를 하셨다고요. 왜 맹세를 하실까요? 이제 그게 이제 17절 18절 이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것도 은혜인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맹세는 보증하기 위함인데 이게 왜 무엇을 위하여 하셨나?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맹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뭐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엔간해서 사람은요 믿질 않아요. 우리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믿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 부르시고 약속 주시고 맹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짐 머신 권사님들 새벽 예배 좀 줄어드셨던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저는 매일 확인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몇 분 들으시나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대단해서 믿음의 첫 시작으로 부름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브라함 제대로 말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사실 좀 형편없는 부분들 있지 않아요? 말씀 안 들으셔도 끄덕끄덕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아브라함 역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말씀을 읽다 보면 12장부터 이제 23장까지 읽다 보면 아브라함 진짜 잘 믿는 순간도 있어요. 너무 잘 믿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 좀 답답하다 하는 순간도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면 사실 좀 종아리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해 주시고 다시 맹세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약속의 증거들을 만들어 주시고,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약속과 맹세예요. 약속과 맹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걸고 맹세하여 주셨다.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맹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 우리 차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폭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만 주셨을 때 믿을 수 있다면 맹세를 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셔야 했던 거예요. 이미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결별하겠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결별의 선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더한 일 없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신 일이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9절과 20절이 이어지는데, 지금은 1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결국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다. 이 모든 소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창세기 읽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읽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레위기 건너뛸까요? 레위기 읽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 고백 계속해서 해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맹세를 더하시고 모든 일을 그 약속대로 맹세대로 행하셔 지키셨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늘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9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이 소망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닭과 같아. 우리의 소망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 그 영혼의 닭은 그 비유잖아요. 이 영혼의 닭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라고요? 답 나오잖아요.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면 오늘 말씀은 마무리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에게서부터 나오신 당신의 약속, 게다가 하나님은 그 약속에 당신을 걸고 맹세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일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어지고,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 오셨네요. 원로 목사님의 50년 지기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노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우리 백장영 장로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훌륭한 성남에서 목회를 이제 해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안타깝게도 너무나 일찍 이제 알츠하이머가 이제 발병하셔서 애를 쓰셨는데도 이제 악화되어지셔서 가족들도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폐결핵까지 오셔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려운 시간을 잘 그냥 버티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번 지나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친구의 아들을 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모습에 제가 저분 참 좋은 목사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생각이 종종 나요. 이제 제 외할머니 생각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나고요. 참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죠. 교계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신 분들 많죠. 교계의 아주 큰 어른들 중에 노인성 치매로 안타깝게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떠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셔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돼서 오셔서 제가 이제 병원 이제 강북에 있는 가장 큰 병원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뭐 교회 병원비 전달해 드리고 잠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이게 아마 어느 교회에서 온 것 같다니 8명 9명도 왔는데 이제 병원 가면 여러분 로비에서만 만나야 되잖아요. 병원들은. 그래서 로비에서 아마 환자복을 입고 계신 한 분이 계시고 이제 가운데 이제 맷방을 입고 이제 이게 외모에 대한 폄하가 아닙니다. 맷방에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목사님 같고요. 주변에 한 6, 7분 정도 배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소리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도 같은데 자기가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이제 차인채 목사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비인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인격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한 마디마다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의 레파토리 뻔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치료받을지어다 하면 아멘하고 이제 뻔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뭐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병원 로비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 절대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 이제 병원 보안요원이 와서 이제 자제를 요청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몸 좋은 한 사람이 딱 막아서면서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저를 위하여 막아주실 성도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인가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져요. 우리가 질병에 속히 병 낫기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사실 여러 성도들의 수술이 있었고요. 뭐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도 있고 본인들이 알리기 원하지 않아서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오늘도 긴급하게 또 수술 받는 이야기 듣고 이건 괜찮나? 내일 또 박동건 장로님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허리 3, 4번 디스크 때문에 시술 받으신다라고 처음 봤어요. 본인도 오늘 얘기하시는데 건강은 자신했는데 이게 사람이 그래. 이게 장로님 잘 뭐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오시겠죠.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딸내미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손주도 만나고 다 만나서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한 번도 왜 아빠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할까?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병이 속히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 14절부터 볼게요. 좀 열심히 살펴야지 결론이 나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건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 최고의 축복,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복,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 소망. 이제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뭐라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소망으로 주신 약속이 되어지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20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자신을 제물 삼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이거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달콤한 세상의 말들에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룸 목사님의 50년 된 그 신실한 목사님은요, 곽선희 목사님은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히브리 처음 독자였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휘장이 있었던 것이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제한적인 죄의 속죄를 위하여 그 지성소 안으로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모든 대가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 언어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맹세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닭과 같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건 뭐예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다시 우리를 지탱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보는 목사인 저도 흔들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쁜 결정을 하고는 회개하고 후회하게 되어지고, 좋은 결정을 하고도 이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아플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오늘 내가 아무리 흔들려 멀미나고 정신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더 엄정히 말씀드릴게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복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복과 우리 인생의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맹세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 말에 전제가 있잖아요. 앞서가셨다는 건 의미가 어떠한 것이 뒤따르게 되어져요? 앞서가셨다는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어려워? 앞서가셨다는 말씀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뒤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하늘 지성소로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맹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 하나님 통하여 지난주 낯설교 우리의 마음에 길을 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시는 분. 여러분, 이 길은 헌금 많이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피를 흘려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열어놓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시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 놓으신 것이죠. 아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에게 몰두하여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답도 없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우리 앞서가셔서 그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거 뭐 방송이 어쩔 수 없죠. 제가 갑자기 한 거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좀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송 목사님도 어저께 그 얘기 같이 했거든요. 성도님들 힘든 거 보면서 너무나 자기가 마음 아파서 힘들대요. 막 너무 힘들대. 그게 진짜인 걸 아니까 차 타고 가면서 저에게 그 얘기했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도무지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돈도, 뭐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그리고 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휘장으로 앞서 들어가셨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지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열심히 좀 고백하는 믿음의 연습을 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다시 흔들어 놓으려 할 거예요. 목사도 흔들리고 장로도 흔들리고 권사도 흔들리고.
안수 집사님도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 다 흔들리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소망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단독으로 우리가 홀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를 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 하나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좀 고상한 그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신실한 청년으로 보여져요. 진지한 청년. 그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장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함으로 떠나갔대요. 물론 두 가지 이유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영생이 자기의 재물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나를 생명으로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청년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내가 구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따라갈 수 없는 그의 조건을 지금 재물로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부자 청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분명 부자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말씀드린 대로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자 했던 거죠. 저는 이게 죄라고 믿거든요. 이제 너무나 고상하게 포장되어져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제일 무서운 게 전 이거 같아요. 적당한 고상함으로 포장되어진 죄의 습성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재물이어야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그 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는 것도 뭐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짜 하늘의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받는 사람의 준비되어짐에 따라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진짜 은사가 되어질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질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오늘 고통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가능한데 성도의 고통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는 할 말을 잃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속상하니까 속상하다고 답답하다고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래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의 그런 어떤 흔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일이건 간에 우리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에 소망 삼으셔야 돼요.
좀 오후 예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능하면 좀 문턱을 낮추어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같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하여 오후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요. 예배의 자리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어떠한 선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연결지는 열심 있는 신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 실체감 있는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특별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믿음 없는 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제대로 보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시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하여 하루하루 저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결코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 앞서 휘장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신 주님 따라 저희들도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온교회 모든 성도들,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 신앙의 여정으로 멋지게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 유혹 가운데 하나님 떠나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어리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어도 믿음의 문제에서는 나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않기 위해 영적인 긴장감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의 풍성함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법과 자기 만족, 자기 감정에 빠져 헤매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살아내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리의 영 안에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달아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기업에 보증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어 내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내 삶의 어려움, 아픔,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감격과 기쁨과 경탄과 탄성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 이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 모든 시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일상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들의 내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장 기도 좀 이따 할게요.